구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할렐루야. 은혜 받읍시다. 다 집중해서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으면요 은혜가 안 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잊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29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을 강의하는데 요한복음 강의 31번째입니다. 지난주는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으로 또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곧 길이라고 말하는데도 우리는 언제나 우리 스스로가 길을 찾아다니고 우리는 언제나 자기가 길을 만들어서 가거나 스스로 길을 어디 더 좋은 길이 없을까 하고 자꾸 길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내 스스로가 또 길을 찾아서 가려고 하며 어디 더 좋은 길은 없을까 하고 자꾸 길을 모색하고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분이 길들이며 우리는 그분과 함께 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찾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가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몰라도 괜찮아요. 그분이 길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따라합시다. 내 안에 있어야 삽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내 안에 거하라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에 보니까 거기도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6절에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런 말이 계속 반복해 나오죠. 할렐루야. 내 안에 있어야 산다는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도 말씀 하나하나가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내 안에 거해야 하느냐?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 4절에 보겠습니다. 자, 4절에 거기 보니까 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5절에 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서 두 가지요. 보세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고 또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그리고 다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교수가 말이죠. 학생들을 앞에 놓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는 아주 싱싱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왼편입니다. 이 싱싱한 가지가 있는데 아주 푸릇푸릇하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 아주 싱싱한 가지고 여기는 아주 메마른 가지입니다. 이 가지 두 개를 들고 교수가 학생들은 물었습니다. 여러분 볼 때 왼편에 있는 게 싱싱한 가지입니다. 자, 이 싱싱한 가지하고 이 마른 가지하고 어느 쪽에 가지가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도 대답해서 오른쪽이요, 여기 오른쪽이요, 왼쪽이요. 크게 하세요. 오른쪽이요, 왼쪽이요. 네, 왼쪽이죠. 그렇죠. 여러분과 똑같이 학생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두 가지 다 죽은 것입니다. 보기에는 싱싱해 보이고 푸릇푸릇해 보이지만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죽은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라 보이니까 이게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요한복음 15장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중요한 얘기가 뭡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럼 가지는 반드시 포도나무예요. 이런 보세요. 붙어 있을 때 이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지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게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그 가지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매 맺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우리가 신앙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서 이 가지가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싱싱하다, 나는 아직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성가대하고 봉사도 하니까 아직까지 나는 괜찮아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이미 죽은 것이고 우린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혼자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늘 육신의 생각과 감정이 아직도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에게서 왕 노릇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6절에 한번 보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정확히 말합니다.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이제 땔감을 찾는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붙어있는 살아있는 이 가지를 막 잘라가지고 땔감 쓰는 일은 없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줍습니다. 어떤 거죠? 버려진 거, 나무에서 떨어진 거, 마른 거, 메마른 가지를 그려 주워다가 땔감으로 쓰죠. 그게 땔감 쓰기 좋잖아요. 그게 불을 잘 비칠 수 있거든요. 알아듣고 있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마른 가지는 여기 보니까 밖에 버려져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져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교회를 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렇지 않으면 내가 믿는 것은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안에 있지 않으니까 아직도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이 왕노릇하면서 신앙생활을 내 멋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내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느냐? 고기 15장 5절에 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뭐라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죠. 따라합시다.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사랑을 얘기해요. 기독교에 우리가 핵심이 뭐예요? 믿음 사랑이잖아요. 늘 제가 여러분에게 했어요. 믿음은 뭡니까? 믿으려고 노력하거나 노력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님 안에 구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으려고 노력하고 노력해서 믿으려고 합니다. 노력해도 안 되면 그때 좌절합니다. 노력해서 무엇을 이루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노력해서 믿고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믿어지게 해 주시는 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노력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노력해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절대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렵지만 믿음은 믿으려고 노력하거나 노력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사랑하려고 노력하거나 노력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들 금할 법이 없느니라. 한국교회 문제는 예수를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축복받죠.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복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한계를 지어놨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가게를 하는 사람이 하나 하던 사람이 2개 하고 2개 하던 사람이 3개 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그 사업이 잘 돼서 또 사업차를 또 차리고 또 잘 돼서 또 사업체를 또 내고 이렇게 우리는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것을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있고 우리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고 나서 진짜 복은 이렇게 주님이 말하시는 열매를 맺는데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사랑과 뭐라 했어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런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이런 모습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성질대로 내 마음대로 기분대로 살면서 세상에 돈이 좀 많아 그리고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그것으로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 거하면서 이제까지 내가 맺어보지 못했던 이런 놀라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님 안에 거하면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면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이야기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됐다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뭘까? 그럼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하셨는데 그럼 내 안에 거하는 방법,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냐는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어떤 계명을 지키는 것인가?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니까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믿으면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다시 할게요.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 계명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근데 제가 얘기했죠. 이 사랑은 노력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더러운 사랑이요,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손해보지 않는 사랑이요, 인간의 사랑은 주고 받는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을 줬는데 사랑이 오지 않으면 그때 화가 나고 사랑하기를 중단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그래서 참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인간의 사랑은 시기와 질투를 낳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랑은 여러분 아름답지 못한 사랑인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죠, 인간의 사랑과 다르게 하나님의 사랑은 주면 줄수록 행복해지는 겁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해야 행복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겁니다. 목사도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이 올라오기만 하면 그저 죽이려고 하거나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사랑의 문제인데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리라.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할 때 행복한 것인데 우리는 늘 사랑받는 위치에서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데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랑받아야만 하는 사랑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것입니다. 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사랑 안 해주면 삐지고 시험 들고 그러죠. 여러분 사랑받는 위치가 아니라 사랑해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자꾸 사랑을 주고 또 주면요 그 사랑이 풍성해지고 사랑하면 할수록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지고 사랑이 막 샘솟듯 솟아나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근데 인간의 사랑은 내가 사랑했는데 저가 조금 나를 서운하게 하면 말이죠 그때 말이죠 달라지고 또 화가 나고 너 두고 보자고 이를 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여러분 참 더러운 겁니다. 저 사람 내가 사랑한다고 믿었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 감정을 가지고 그렇고 미워하고 때로는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남녀가 사랑할 때도 나만 사랑하는데 다른 여자를 사랑해보세요. 난리 납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죠. 나만 사랑한 줄 아는데 아니 전연이 다른 놈을 사랑해 때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참 더러운 사랑이요 시기와 질투가 만들어지고 상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랑하라는데 자 그러면 누가 이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 자 내 안에 구하는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하는 건데 누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 그랬잖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봅시다. 23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네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리 가서 그것처럼 그와 함께 하리라.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누가 들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말을 듣는다. 내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정리해 봅시다. 자 어떻게 주님 안에 구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켜야 주님 안에 구할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럼 주님 안에 구하려면 주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주의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주의 계명을 지키려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방법, 비결이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또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죠. 믿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죄악된 마음, 우리 인생의 마음엔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사랑은 노력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믿으면 아멘. 자 사랑은 뭐냐면 사랑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어떻게?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른 거라고 수없이 말했습니다. 그렇죠?
겉과 속이 다른 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너희가 입으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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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 그러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죠.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의 모델이고 정말 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주님은 속을 보니까 아니거든요. 외식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정확히 말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요,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살고 있는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요 화 있을진저 그러죠. 너희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속은 온갖 불법으로 가득하구나. 제가 여러분 제일 두려운 건 이 말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설교는 그럴듯하게 하는데 돌아서서 보면 내 속은 엉망이야. 주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하시면 어떨까? 여러분,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깨달으니까 결국 주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면할 줄 아느냐. 아멘.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지옥의 판결을 면할 줄 아느냐. 이 말은 뭐냐?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게 뭐냐면 겉과 속이 같은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게 하려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겉과 속이 다른 사람만 그런 거죠. 개는 안 그렇습니다. 저도 개새끼를 키우지만은 붕에 갔다가 아무리 늦게 들어가도 개새끼가 얼마나 반기는지 그냥 누워가지고 배를 하늘로 쳐들고 발랑 그냥 들어 누워서 얼마나 꼬리 흔들고 그냥 빨아들이고 반기는지 몰라요. 개를 한번 때렸다고 야단쳤다 그래서 개가 안 삐집디다. 우리 사모는 삐지면 쳐다보지도 않는데. 그래서 난 다음에 태어나면 개새끼하고 결혼할까? 그냥 웃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개는 겉과 속이 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꼬랑지 치는 거 보면 알거든요, 여러분. 할렐루야. 사람만 겉과 속이 달라.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을 찾고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같은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자, 천국 갈 자, 택한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름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서 마음과 겉과 속이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믿으면 아멘.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의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5장 5절에는 그래서 뭐라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서 사랑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사랑은 노력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할례 언약이고 새 언약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나의 법을 어디다 기록해요? 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한다. 그럼 나의 법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로 가서 보면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왜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했을까? 이게 맞아요? 그냥 성경을 해주면 되는데. 자, 어쨌든 좋아요. 38절 시작.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와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율법, 하나님 말씀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온 율법의 강령, 선지자의 강령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이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믿으면 아멘. 자, 여기 봐주세요.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완전히 전제 조건을 다른 거죠.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뭐든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엉터려요. 그게 가짜입니다. 외식하는 것입니다. 주님 먼저 내 안에 거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럼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은 누가 지키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진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례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그걸 믿는 자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 언약도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는 건데, 그 새 언약,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법이 뭐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할례 언약과 새 언약을 믿고 사는 자만,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으로 사는 자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복음으로 사는 자, 할례 언약, 새 언약을 믿고 복음으로 사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